사도신조, 다양하지만 하나인 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요.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영원한 삶을 사는 원동력인 사랑을 미리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사도신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서 매달 5번째 주가 있는 그 주에는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자 해가지고 쭉 계속 왔는데, 네,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 하게 됩니다. 5월 달인데 5월 31일 5번째 주가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이 코비드-19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의 이 생태학자 한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젊은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이에나와 사자가 맞짱 뜨는 걸 보며 이게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는 꽃을 피우는 식물과 꽃가루를 옮겨주는 대신 꿀을 받는 곤충이라고 했다.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은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다. 그는 평생 생물학자로 살면서 관찰해온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다. 제가 생물학자로 평생을 살면서 관찰해온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 말이었어요. 이 세상은 손잡은 놈들이 미처 손 안 잡은 놈을 이기고 살아남은 세상이다.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남을 짓밟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함께 살 거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부터는 자꾸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는 공존, 공생, 이게 혹시 좀 설득력이 전보다는 생기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좋은 일 생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88년생인데요. 88년생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한 2048년쯤 되고 2050년쯤 되는데요. 그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때는 보수적인 예측으로 이미 바다 수면이 60cm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해변가에 있는 그 은퇴할 집 같은 거를 상상해보는, 그게 지금 기준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보스턴, 뉴욕, 워싱턴 같은 도시들이 이미 상당한 부분이 잠겨 있을 거예요. 잠겨 있지는 않아도 해일 효과하고 여러 가지 효과로 홍수가 자꾸 날 거예요. 그리고 경작이 가능한 땅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는,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는 기존 세대들이 기존 방식으로 성공을 했고 박스를 만들어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많은 직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지가 중요해요. 다양성이 중요해요. 박스에 한 가지 공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꿈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박스에서 튀어나오려면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직종들이 뭐 AI로 대체가 될 거고 되게 많은 실현을 앞두고 있는 세대예요. 그냥 공식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박스를 좀 튀어나오셔야 돼요. 이 두 영상에서 이 자연의 생태계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건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것이 이 다양성이다라는 주제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19세기 중엽에 우생학이라든가
또 우생학과 같은 그 유사과학이 등장한 이후에 20세기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의 배경에도 또 백인의 우월주의가 근간이 되어서 장애인들을 모아서 강제로 불임을 시켜 버렸는데, 이러한 이유가 인간에게 우등한 종만 남고 열등한 인종은 폐기해야 한다는 이 광기의 역사가 지난 100년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도 또 지금 겪고 있는 생생한 증거가 아직도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닭이라든가 달걀, 돼지고기나 소고기들, 품종 개량이라는 이름으로 더 맛있고 잘 자라게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조류 독감에 몇 마리만 걸리면 모두 다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돼지나 소도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고 전염력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이겨내는 다양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얻은 탐욕의 결과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겪어내고 살아나가고 있는 시간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제일 먼저 펼치면요, 등장하는 그 대목이 어디냐면 창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간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향해서 일명 창조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서 아주 일관된 주제 하나가 실타래가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생존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을 위해 마련해 두신 제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치열하게 누가 누구와 결혼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가 하는 관점으로 읽어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어떤 기관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이를 사도신조는 거룩한 공회,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였던 이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생활이고 하나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그의 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정생활이나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신앙생활이나 창조 명령을 이루기에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혼자서 살면은 마음 편한 것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서로에게 뭐 맞춰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피곤할 일도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관을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 왜 두셨을까요? 불완전한 가정과 불완전한 교회를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두셨냐라는 거예요. 창조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압니다. 내가 많이 불완전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아도 충분하겠죠. 완벽하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과연 있나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거든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닭장의 닭이나 계란을 얻기 위해서 또 소나 돼지에게 적당한 음식물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생물학자나 사회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비바람을 맞고 지난 5월처럼 눈 내리는 추위와 30도를 넘는 더위를 경험하지만 수많은 꽃들이 열매를 맺고 또한 꽃들을 피고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냈는지, 그리고 한 움큼 자라는 것을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아주 작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보니까 아름답게 꽃을 피웠어요. 수많은 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을 모으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또 추워지고 비바람이 불었잖아요. 꽃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느낀 게 뭐냐면, 끝났구나. 너네들이 벌써 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끝났기 때문에 꽃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구나 라는 걸 저 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고 겪어낼 때마다 나무는 나이테를 이루면서 자라고요.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이겨내며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요즘 또한 집에 그 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불청객인지 아니면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불청객인지 모르겠지만 참 불편을 주는 식물이 하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식물인데요. 민들레입니다. 이렇게 민들레가 집 앞에 피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알러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 앞에 작년에 수고를 해가면서 뽑아냈는데, 잘라냈는데 이상하게 올해 더 많은 민들레가 피어났어요. 그래서 민들레를 보면 꽃대를 길게 올려서 꽃을 피우는가 하면 또 어떤 녀석들은 땅에 딱 달라붙어가 또 꽃을 피우고 바로 솜털 같은 씨를 뿌리고 또 날려보냅니다. 이를 보면서요, 잔디를 자주 깎는 곳에서 자라는 민들레는 작고 또 바닥에 붙어 피운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를 수 없는 거, 땅이 좀 좋은 곳에서는 키가 30cm 이상으로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뿌리도 보면 좀 척박한 곳에서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요. 땅이 좀 좋고 토양이 좀 곱고 사람이 잘 건들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를 그냥 쭉쭉 뽑을 수 있을 만큼 자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식물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물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도요,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꽃이 바닥에 붙어 있고 씨가 작다고 그 종은 계속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번성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꽃이 좀 작거나 아니면 좀 볼품이 없거나 그런 모습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을 드린 교회, 특히 사도 신조 안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거룩하다고 할 때 그 거룩한 Holy Catholic Church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마치 우리 몸에 비유하는데요.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교회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이 governing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신적인 기관인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식하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심지어 살인자나 인격 모독자도 신분이나 인종에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분과 인종 다 무관하게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셨냐.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찔리신 옆구리를 만져보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을 모독했던지 살인을 했던지 이전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만난 사람에 대해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아니죠. 이미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지체로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됨입니다. 이것을 좀 고상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우주적 교회예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합니다. 사도신조는 그래서 이걸 거룩한 공예, Holy Catholic Church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 그냥 늘 외웠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됨의 의미를 가지고서 나는 교회인가? 나는 교회로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주적 교회는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한 번 모여 예배하고 성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모이겠지만 시 공간에 제약이 있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따라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역교회, 로컬처치, 우리 링크교회처럼 이런 교회를 로컬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을 머리로 세워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임에도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웃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령을 통한 교통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조금 작게 보면 지역교회 안에 서로 지체된 성도들끼리 서로 맞지 않는다고 서로를 배척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와 나는 잘 맞지가 않아. 그래서 배척하는 모습일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교파주의로 교단끼리 서로 배척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미 한 몸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다르다는 것을 붙지 않았다라고, 너와 나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세대이지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성도도 또한 우주적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지역의 교회에 출석해야만 성도라는 틀로 바라보게 되면 방금 읽은 본문처럼 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발이 되지 않으면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정말 다양한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그걸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렇게 교회에 모이도록 하셨을까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일명 창조 명령이 그렇기 때문이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주나 네 번째 주에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등장하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죠. 할레파 성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나 할레파 성도가 없었다면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비록 갇힌 복음, 갇힌 신앙임에도 이를 통해 정정하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나누고 전파되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꿈을 꾼다고 말했을 때 하나의 꿈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그 타일러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꿈인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한 울타리 안에서, 우선 지역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나아가는 그 꿈을 꿔보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믿음의 캐릭터가 다르고 일명 색깔이 다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모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낼 수가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긍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하라. 긍정은 어떤 뜻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일명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어떤 옛날에 어떤 목사님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일까요, 긍정이? 근데요, 사실 긍정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좋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을 한문으로 보니까요, 즐길 긍에 정할 정이에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다. 동의어로는 수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손과 발 그리고 귀와 눈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걸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긍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상호 간의 리스펙트,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함에도 눈과 귀가 서로 다르다고 하고 손과 발이 왜 다르다고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교회들에서요? 교회들뿐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왜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양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오랜 동안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받아온 논리요. 바로 효율성의 논리 때문 아닐까요? 효율적이냐 아니냐. 모두 다 발이고 모두 다 손이면 한마음 되기 훨씬 쉽다고 여기는 이 효율성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되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직분자가 되는 것을 교회됨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집사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교회의 일원이라고 멤버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때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됨이냐는 거예요. 뭐 은혜 받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목사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냐 하는 거죠. 교회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수십 년을 기둥처럼 버티신 분도 계시며 서로 다른 은사에 대해 긍정하고 존중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즉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교회되는 꿈인 거예요. 마치 가정도 동일하죠.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한 가정으로 모였지만 흔히 하는 말로 이번 생에 엄마도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에요. 남편도 처음이고 아내도 처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삶도 매일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삐걱거리기 때문에 엄마만 있는 가정, 아빠만 있는 가정, 아이들만 있는 가정은 없어요. 가정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기관이 아니죠.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공예이고 성도가 교통함으로 서로 교통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일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게 뭐예요? 사도신전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또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냐는 거죠.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에 양이나 염소, 소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유효기간 1년짜리 죄사함이었다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땅에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두셨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는 서신서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녹여 각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 각각 지체로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 각자로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을 조금만 긍정하고 조금만 받아주는 존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사람의 효율성이나 훼손이 잠시 멈췄을 때 자연의 치유와 복원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또한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생물학적, 생태학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 다양성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 채소대로, 그 대로대로 각각대로 창조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쓸데없는 것 같고 나와 맞지 않아서 우리를 구성하는데 적절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정원 안에 두셨다면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긍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의 말미에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니까 그것이 내 고백이 아니라 이 사도신조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정원 안에 있는 존재다. 존중해주고 긍정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함께같이 그런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맞아야지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다르니까 필요한 거죠. 다르니까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거죠. 분명히 앞으로도 교회와 가정은 계속되는 도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있는 공동체라면 서로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하고 존중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장과 성숙은 또한 끊임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도전도 끊임없이 진행되지만 성숙과 성장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이 암담하니까, 오늘 삶이 암담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암담할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그 역사가 그랬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쭉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긍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한 주간도 좀 서로를 긍정하고 존중함으로 우리가 한 몸임을 증가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링크교회가 한 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 몸이에요. 그 몸과 몸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교회예요. 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 거버닝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 가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신앙 고백 속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는 축원합니다.